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도 이의정 목사님과 함께 주일 말씀을 되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였는데요. 듣기만 해도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이니까요. 설교 서두에 정보 과잉의 시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요즘 정말 가짜 정보도 많고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 스마트폰만 켜도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문제는 진짜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클릭수나 조회수가 돈이 되다 보니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럴싸한 가짜 정보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심코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죠. 이런 혼란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영적인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말씀이셨군요. 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 할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삼가라는 게 조심하라는 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그들이 자기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겉은 순한 양인데 속은 양을 해치려는 이리처럼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정말 섬뜩한 비유네요. 그렇죠. 대놓고 온다면 우리가 경계할 필요도 없겠죠. 정체를 감추고 오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당하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하나냐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와 대립했던 인물이죠.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외쳤지만 하나냐는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듣기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듣기 좋은 하나냐의 말에 열광했겠네요. 네, 하지만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이었고 백성들은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달콤한 약속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지만 그들의 말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열매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가르침의 영적인 결과, 인격과 행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으시 거짓 선지자에게서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이네요. 네,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빗대어 설명하시며 참된 선지자는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는 탐욕과 교만, 분열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죠. 네, 율법을 강조하며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첫째는 물질적인 탐욕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죠. 둘째는 어떤 열매인가요? 둘째는 교만과 독선의 열매입니다. 자신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공교를 비판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셋째는요? 셋째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의 열매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성도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넷째 열매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넷째는 도덕적인 타락의 열매입니다.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 그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이런 못된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더욱 충격이었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제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능력 자체가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을 따르는 것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성경을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해석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전통적인 신앙고백과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준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기준은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나 특정 교주를 높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 넷째 기준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넷째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이루지만 거짓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이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이리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변의 가르침들을 성경의 빛 아래서 분별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지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는 다음 주에도 이우정 목사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